강원도 정선군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계곡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작은 나무교회 앞 마당에서는 김민호 목사가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45살에 그는 수수한 한복 저고리를 입고 낡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작은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호의 기도 소리는 아침 공기 속에서 맑게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그였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교회 건물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소박한 목조 건물이었다. 기와지붕 위로는 작은 십자가가 서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민호가 직접 기른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다.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았고 그는 늘 자신이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곤 했다. 새벽 기도를 마친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걸음이 성소 안에 울려 퍼졌다. 강단 앞에 놓인 작은 나무 십자가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김 목사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집이면 어김없이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씀이었다. 교회 마당 한켠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교회 청소를 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다. 주님, 이 작은 물 한 모금처럼 저의 삶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오르자 마을에서 첫 번째 사람이 교회로 향했다.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무릎이 아픈데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할머니, 오늘은 무릎이 어떠세요? 그의 관심은 진심이었고 할머니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김민호 목사의 삶이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시골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종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그의 믿음이 극한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씨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끝난 후였다. 박진수 집사의 아내가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져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진수는 일자리마저 잃은 상황이었다. 어린 딸 하나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박 집사 가정을 도우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이 모아둔 적은 금액의 저축금이었다. 겨우내 추위를 견디며 모은 돈으로 교회 지붕 수리를 위해 아껴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는 은행에 갔다. 통장에 남아있던 300만 원을 모두 인출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돈을 받아들고 나서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자 수척해진 얼굴에 진수가 나왔다. 목사님, 웬일로? 진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호는 조용히 봉투를 진수의 손에 건넸다. 집사님, 이것으로 사모님 치료비에 보태세요. 봉투를 연 진수는 깜짝 놀랐다. 목사님,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집사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 일은 곧 마을 전체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김 목사의 희생 정신에 감동했다.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내어준 것을 알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씩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모든 이에게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인근 시내에 있는 큰 교회의 최대성 목사는 이 소식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의 교회는 화려한 건물과 최신 음향 시설을 자랑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 시골 목사가 뭐라고 온 동네가 난리야. 최 목사는 교회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고 있었다. 자신은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인데 시골에서 성경만 붙들고 사는 목사가 더 인정받는 것이 못마땅했다. 윤병호 장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장로 중 한 명이었지만 김민호의 소문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이 지역 교계를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골 목사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민호의 선행은 의도치 않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대성 목사와 윤병호 장로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했지만 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찻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찻집 창밖으로는 정선으로 향하는 상일이 보였다. 윤 장로님, 요즘 정선 잼 소문 들으셨지요? 최 목사가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윤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장로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이 지역 교계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둘은 김민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윤 장로는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교회 관련 모든 일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교회 건축, 목사 청빙, 심지어 교단 인사에도 그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최 목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시골 목사가 300만 원을 그냥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뒤가 있을 거예요. 윤 장로의 눈이 번뜩였다. 맞습니다.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들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다. 김민호를 실각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평판에 흠집을 내야 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전 문제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금전 문제만큼 치명적인 스캔들은 없었다. 정선교회 성도 중에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윤 장로가 물었다. 최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몇 명과 접촉해봤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을, 욕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정교했다. 먼저 김민호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를 목회에서 물러나게 하여 자신들이 추천하는 목사를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며칠 후 윤 장로는 정선을 방문했다. 표면적으로는 김민호 목사에게 격려차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회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포섭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몇몇 성도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김 목사님이 최근에 큰 돈을 쓰셨던데 교회 재정에는 문제 없나요? 윤 장로는 마치 걱정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일부 성도들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정말로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김민호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박진수 집사의 아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지만 어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주일 아침 정선교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같아서였다. 그는 전날 밤 철야기도하며 준비한 설교 원고를 단상에 올려놓고 예배를 시작했다. 찬송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그는 평소 교회에 다니지 않던 마을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잠깐만요, 김 목사님. 그의 목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당황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그 남자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김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헌금을 자신의 용도로 썼다고요. 교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윤병호 장로가 일어났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말했다. 김 목사님, 최근에 박진수 집사에게 300만 원을 주셨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목사님 개인 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 계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때 미리 매수된 또 다른 증인이 일어났다. 저도 봤습니다. 김 목사님이 교회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봤어요. 그녀의 증언은 거짓이었지만 미리 준비된 대로 매우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모아둔 제 개인 돈이었습니다. 교회 돈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해명은 이미 준비된 거짓 증언들에 묻혀버렸다. 최대성 목사도 교회 뒤편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을 조율한 주역이었다.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니. 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윤 장로가 다시 일어났다. 김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잃었으니 즉시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일부 성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고 다른 일부는 이미 그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민호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15년간 사랑으로 섬겨온 성도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나와야 했다.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민호는 교회 마당을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민호는 정선 뒤편 산으로 올라갔다. 어려서부터 힘들 때마다 찾던 기도처였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바위굴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민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다. 15년간 주님만을 섬겼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산등성이에 메아리쳤다. 밤새 울어서 목이 쉬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2시가 지나자 갑작스런 추위가 몰려왔다. 11월 말의 강원도 산중은 혹독했다. 민호는 떨리는 몸을 껴안으며 계속 기도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는데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어둠이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거짓을 용납하시겠느냐?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새벽 4시쯤 그는 극도의 절망에 빠졌다. 차라리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난 15년간의 목회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성도들의 신뢰도 잃었으며 자신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때였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한 빛이었지만 어둠을 뚫고 스며들어 왔다. 민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주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제가 옳다면 주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이고 제가 틀렸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1.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민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다. 주님, 제가 당한 모욕이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도 거짓 증인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상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일 주일 다시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망치거나 숨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민호는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주일 아침 정선교회 앞에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은 지난주에 일어난 일의 후속을 보기 위해서였다. 윤병호 장로와 최대성 목사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김민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윤 장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말했다. 이제 새로운 목사를 모셔야겠어. 최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제가 추천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정각 교회 문이 열리며 김민호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뭔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권위가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곧장 강단으로 향했다. 잠깐, 윤 장로가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은 이미 사임한 사람이야.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서려고 하나.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세우셨고 아직 그분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지난주에 저에 대한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윤 장로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민호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윤병호 장로님, 그리고 최대성 목사님, 민호가 그들을 직접 호명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벌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호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진실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윤 장로님, 당신은 지난달 27일 초에 목사님과 만나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 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민호는 계속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짓 증언을 한 김철수 씨에게는 5만 원을, 박영희 권사님에게는 10만 원을 주며 거짓말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말한 이름들과 금액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호가 알 수 없는 사실들까지 정확히 맞췄다는 것이었다. 최 목사님, 당신은 제가 박진수 집사를 도운 것이 당신의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 장로님과 함께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요. 최 목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민호는 성경을 높이 들며 말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꾀하며 입술로 악을 말하느냐. 보라, 의인을 치려 하는 자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의 목소리가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다. 지난주에 거짓 증언을 했던 박영희 권사였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장로님이 돈을 주며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어서 김철수 씨도 일어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저희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서 그의 고백은 폭탄 선언이었다. 박영희 권사의 고백이 시작되자 교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 장로님이 저희 집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렸다고 증언하면 우리 아들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김철수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도 윤 장로님한테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대본까지 주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민호를 모함할 말들이 적혀 있었다. 윤병호 장로는 일어나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다. 오히려 다급함과 당황함만이 묻어났다. 민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윤 장로님, 당신은 제가 어디서 300만 원을 구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그는 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이것은 제 개인 통장입니다. 지난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통장을 받아본 성도들은 깜짝 놀랐다. 정말로 김 목사가 개인 돈을 조금씩 모아온 흔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 매달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차곡차곡 저축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교회 회계장부입니다. 제가 교회 돈을 사용했다면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를 담당하던 이순자 집사가 일어나서 확인했다. 맞습니다. 교회 계좌에서는 한 푼도 빠진 게 없어요. 최대성 목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교회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민호가 그를 불렀다. 최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는데요. 최 목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최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성장을 위해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견제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양구의 박 목사님, 춘천의 이 목사님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요. 민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윤 장로가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증거도 없으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윤 장로에게 다가가더니 녹음기를 꺼냈다. 장로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윤 장로와 최 목사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시골 목사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교회 헌금 문제로 엮어서 녹음된 대화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교회 안이 술렁였다. 성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기자입니다. 윤 장로님의 부정한 일들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이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윤 장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주저앉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목사도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나님은 숨은 일을 밝은 대로 드러내십니다. 의인을 치려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선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단순히 구경꾼들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김민호의 신앙과 인격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윤병호 장로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김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제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참회는 진실해 보였다. 최대성 목사도 자신의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목회를 잠시 중단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동역자를 해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선 마을 전체에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진실의 힘과 하나님의 공의를 목격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씩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저런 목사님이라면 믿을 만하다. 박진수 집사의 아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다. 박 집사는 민회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날 주일 예배에서 민호는 특별한 설교를 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호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주간의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깊은 시험 속으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해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려 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회에게 다가왔다. 어떤 이는 위로를, 어떤 이는 축하를, 어떤 이는 사과를 전했다. 민호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특히 거짓 증언을 했던 박영희 권사와 김철수 씨에게는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권사님, 집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지요. 그의 용서하는 마음에 그들은 더욱 감동했다. 해가 지면서 민호는 혼자 교회에 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진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선의 그 작은 교회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